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 이은경 집사님이 시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원주의 병원에 계셔서 우리 나동수 집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도리로 어버이를 찾아뵙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찾아뵐 어버이가 아니 계십니다. 친가도, 양가도, 처가도 해서 양가죠? 다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뵐 걸 하는 후회를 합니다. 지금은 다 가셨습니다. 오셨다가 가시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한 세대는 왔다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인생은 태어났다 죽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게 갈 곳이 있습니다. 본향입니다. 왔다가 가야 할 곳입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달라붙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러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나 갈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대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느끼어 본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갔을 때 신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젊은 그날에는 만이교에 심취하고 이단에 빠져 미신을 따르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품이 생각나고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는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의 업적을 남기고 지금까지도 그 신학과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맘때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순덕 선생님의 시 한 편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를 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뒷발꿈치 다 헤어져 맨발로 살아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며 그것이 넋두리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자녀에게 모든 것 내어주고 또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철든 사람입니다. 아버지 또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또한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유도 묻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 다윗의 자리를 빼앗은 아들, 다윗 왕은 아들의 반역 앞에서 자리를 피합니다. 왕권을 내려놓고 신하들과 함께 피난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명수였습니다.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어느 전쟁에도 패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는 왕권을 내려놓고 피하고 피신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왕궁에서 나오니 왕에게도 광야입니다. 메마른 거칠은 광야로 피난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피신하는 왕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아들을 이길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의 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면 진정한 효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쉽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늘 집에서 아버지를 협력하고 가사일에 열중했던 큰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동생만 불효자라고 생각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의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자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 무슨 소린가? 하인이 들려주는 얘기가 아버지께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분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심기가 불편합니다.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어찌 집을 나간 탕아에게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나는 친구 달고 더불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준 적이 있느냐고 항의하고 또 항의하고 또 항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일찌감치 도회지로 나가 동생을 찾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를 설득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고 그래 나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큰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압살롬에 대하여서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역한 죄가 크다는 뜻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했으니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들 죄가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야, 관역을 빗나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뜻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그는 빗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 같기도 합니다만 압살롬 이름에 문제가 있었다고. 압살롬, 앞서 살았대요. 아버지 왕을 쫓아 왕자이기에 뒤따라가면 언젠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앞서갔습니다. 오버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비적인 얘기지만 일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의 죄의 근거는 죽음이었죠.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앞서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야 어찌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겠습니까? 승전보를 들고 왔으니 왕에게 환영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난처한 일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곧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순종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름지기 효자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했던 큰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찾아가고 저들을 만나고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이끌고 저들을 생명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어버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생명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살림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살림이요, 그 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버지 또한 죽음을 대신할 사랑.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듯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저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세상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야 할 집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 그 집에 이르면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계수할 순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돌아왔느냐? 수고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태어나 먹고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여기에 나는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생명을 안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보듬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왔는지, 이것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안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됩니다.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며 서십시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위로 부모님 사랑보다는 자녀 사랑의 마음이 더 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려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위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축복의 땅에서 얻는 언약,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능가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푸르른 계절, 우리는 파이브 생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몸인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생명 곧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아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정겨운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보고 큰아들처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며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만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겨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함에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모든 수고를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